오늘 이 아브라함, 예배가 있는 세계, 또 예배가 없는 세계, 오늘 본문은 이 대조적으로 두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있는 세계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이에요. 또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예배가 없는 세계는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는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예배가 없는 애굽 땅에서의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삼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예배가 있는 세계를,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가 있는 세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그것은 이제 뭔가? 그건 첫째로는 평안과 승리입니다.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갈대 우르 땅에서 하란으로 이사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국경을 넘어서 이 세겜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낯설고 물서른 그 외지인으로서 혈혈단신 이 아브라함이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붙잡는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 붙잡아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하란 땅에서 이 세겜까지 1500km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40km 떨어진 베델과 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제단을 쌓고 있는 거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겜 땅에서 이 베델과 이주하면서 그 과정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평안했다 이거예요. 요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집안이 들썩들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꼭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아야 돼. 우리 다 뭐 수십 년 운전하잖아요. 뭐 저는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저 뭐 딴 거 보면서 또 핸드폰 또 보면서 또 뭐 운전해요. 뭐 내가 지금 운전 뭐 한두 번 했나. 하지만 지나가다가 운전사고 난 거 보면요, 이게 우리의 안전운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하동에서 제가 병원 오가면서 뭐 우리 후배들 뭐 수없이 와서 치료받으러 오는데, 목사님들 아주 전용병원과 같은 곳인데 어느 후배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 숙소에서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사모가 3개월 전에 위암으로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암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그냥 젓가락처럼 이렇게 다 말랐는데, 그 마지막 때는 밥 한 돌은 물론이지만은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대.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서 보는데 오장육부가 다 찢어졌다는. 그러면서 우배 목사 하는 얘기가, 선배님, 그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밥 먹는 건 그만두고라도 편안하게 숨을
내가 쉬고 싶은 대로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은혜라는 복음송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여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이 이 예배 세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줄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이에요. 예배 세계 안에 있다는 거지, 그저 내가 한번 가서 예배 드려준다, 그냥 예배하면 참석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주일날 나와서 일주일 살아가는 내 삶이 힘들고 속상하고 살고 싶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 주간의 절망이 교차하고 낙심과 불안이 우리 삶의 태풍처럼 몰아와도 내가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세움을 얻고 하나님의 다시 세움을 얻어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주일만 좀, 이제 며칠 되면 주일이 되지, 그때까지 참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야. 가장 주일날 이 예배, 이 얘기예요. 시간 되니까 한번 교회 가주고, 뭐 힘들면 그만두고, 또 바쁘면 또 여기저기 다니고, 뭐 귀찮으면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세계 안에 있다는 거, 그건 고정된 거예요. 고착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그런 예배 세계 안에 있으면요, 한 주간 지나면서 또 당연한 줄 알았던 내 일상의 삶이 은혜로 또 평안의 복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세계 안에 있다고 늘 평안한 것만 아니에요. 어려움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지만은 이상하게 예배 세계 안에 있게 되면요, 넉넉히 감당해져요. 버텨져요. 죽을 것 같은데 산다고요. 망할 것 같은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승리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 어디서 오냐?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세계, 그 가나안 땅, 여기에 오로지 낯설고 물설고 언제 무슨 위협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홀로 있는 고립무원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잡은 거, 하나님 의지한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예배로 가는 곳곳마다 고백되어질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평안한 아브라함, 그리고 승리하는 아브라함, 이 복이 이 성령의 이 영의 복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왔을 때는 몇 식구들이 간신히 살 수 있는 한 칸 방이었단 말이에요. 뭐 두 칸 방, 세 칸 방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 단칸방에 출발된 아브라함이지만 7절에 오게 되면요, 여기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세겜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물론 이 근원은요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기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여러분들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세겜 땅이라고 한번 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로 와서 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의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있잖아요. 자기 영역을 표할 때 어떻게 해요? 오줌 찍찍 싸요. 그것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그 옆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베델과 아이와 왔더니 하나님이 이 세겜 땅은 물론이지만은 여기 오니까 또 제단 쌓을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세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또 아브라함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14장 가보면 조카가 소돔성에 살잖아요. 근데 네 연합군이 와가지고 소돔성 모든 사람을 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전부 약탈해갈 때 조카도 잡혀갔습니다. 네 식구 잡혀간 건 물론이지만은 모든 그동안 소돔성에 쌓아놨던 재물들 다 네 연합군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4절 16절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가정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네 나라 연합군을 싸워 조카 가정은 물론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데리고 오고 약탈당했던 모든 재물들을 다 홀로 찾아오는 이 아브라함 지경이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기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예배의 절정을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봅니다. 22장 9절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 예배의 최고 절정을 봐요. 이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예배드립니다. 베델에서 예배드립니다. 헤브론에서 예배드립니다. 수평 예배, 어떤 면에 습관 예배,
어쩌면 시간적인 예배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수평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백세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수직적인 최고의 성화된 예배를 오늘 아브라함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렸더니 미쳤네. 백세 나가지고 아들 잡아 죽여?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글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22장 10절 18절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과 승리의 복 아니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게 뭐예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얘기. 보세요. 어떤 가정 보면요, 은행에 돈 놓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빼먹어가지고 나중엔 빈털터리 그러한 세월 따라 다 없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요, 참 세월이 갈수록 자녀도 낳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갈수록 지경이 넓어져서 자녀들도 신앙적이라든가 또 사회에 나가서라든가 그의 삶이라든가 또 자녀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손주 낳고요, 뭐 그래가지고요 점차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넓어져 지경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 가정의 물질적으로도 평안한 그러한 면에서 볼 때에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어느 가정을 보면 자꾸 찌그러들어.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평안과 승리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 예배가 있는 세계 사회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인가요? 존귀와 영광의 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외지인이 들어와 살게 되면요, 원주민 본토인들 토박이들은요 공격합니다. 그리고 왕따시킵니다.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감히 우리의 이 지역을 침범하고 그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원주민들 틈바구니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외지인 아브라함을 이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23장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 주여. 이것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15절도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내 주여라는 말은 당신이 우리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주는 주인 양반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주여.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이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냔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시끄럽다 무슨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어떤 신이길래 그렇게 난리 피우느냐, 그런 반대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손가락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앙을 지키고요, 제단을 지키고요, 예배를 지키고요, 끝까지 하나님 찾고요, 그 신앙 편치 않게 계속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권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저 아브라함이 찾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나갈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종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와 우리 지역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 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나는 엄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는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부모의 예배가 있는 삶, 가정에서 예배가 있는 삶,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움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무언의 아버지 엄마의 신앙을 인하여 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찾는 하나님, 그들 신앙의 뿌리가 되고 고백이 되고 신앙에 전수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영광이 어딨냐, 이런 존귀함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처럼 예배가 있는 세계 안에 있는 자,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평안과 승리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쩌자고 예배가 없는 세계 애굽 땅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근데요, 그 예배가 없는 애굽 땅에서의 그 아브라함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흔적들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짧은 본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드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예배가 있는 세계거든요. 여기도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사업마다 다 잘 되고 뭐 자녀마다 전부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배 세계 안에 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녀 문제 생길 때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터질 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베리어스,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양한 일을 만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배 세계 안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과 승리의 복이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결국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존귀됨과 영광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예배가 없는 세계 애굽 땅의 풍년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잠깐 여기서 배골르니 어차피 이 가나안 땅도 내 조국이 아닌데 여기도 남의 나라고 애굽도 남의 나라인데 잠깐 가가지고 이 기근을 잠시 모면하자고서 발을 애굽 땅으로 들여놨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에도요. 나 교회밖에 모르고 그저 예배밖에 모르고 그저 말씀밖에 모르고 그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발을 세상에 들여놓고요. 내가 별짓 따에 한 잔도 하고 뭐 별짓도 하면서 주일날 오면 뭐 집사도 되고요. 주일날 오면 그럴듯하게 그래서 아주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데 저 사람은 양쪽 다 즐기는 거야.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뒤처지는 사람 아니야? 내가 바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내가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몰라? 근데 기독교는 결론이에요. 과정이 아니라고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처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요. 약삭빠른 사람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배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예배가 있는 세계에서 발을 잠시라도 띄어가지고 예배가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 일생의 최악의 악수를 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어떤 때는 잠깐 교회를, 예배를, 신앙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좀 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깐 예배가 없는 세계에 좀 머물러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잠깐이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건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으면 하루는 교회 가겠다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좀 볼게. 그래서 뭐 남편에게 더 말해야 뭐 듣지 않으니까 이 아내 그냥 교회 갔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집에서 뭐 TV 보다가 뭐 졸려가지고 잠을 자고 낮잠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부부입니까? 예, 우리 부부입니다.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시오.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야. 꿈 꾸고 나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예배 사람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그 교회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가 없는 세계, 이 기근이 왔길래 예배가 있는 세계지만 기근이 왔길래 믿음의 사람이지만 기근이 왔길래 그 세상에 예배 없는 세계 풍년 잠깐만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세계에서 아브라함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으나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자가 된 거예요. 예배가 없는 세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신앙과 삶, 도덕은 여러분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 예배 세계 하나 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보면요, 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의 도덕적인 삶이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약육강식의 그 애굽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요 죽게 된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얼굴이 그 백옥처럼 환하거든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그 함족이라 얼굴이 그 황토빛, 그 구릿빛 색깔 나는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얼굴, 그 외모는요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살아간 나이가 지금 6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 아내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자. 부부라고 하면 당신 데려가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이라고 하지. 내가 오라버니고 당신이 그렇게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약속해요. 뭐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점차로 그런 말들이 놔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왕이 사라를 궁궐로 후처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오랍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대가로 엄청난 우양을 준 거예요. 이게 16절에 나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평생 살아온 주광지들을 빼앗기고 홀로 먼 이국 땅에서의 밤, 사라 아내를 데려간 대신에 덥석 안겨준 우양들이 밖에서 울부짖는 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 먼 이국 땅에서 아내 사라가 없는 삶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이 예배가 없는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처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한 것을 잃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교회마다 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그 행렬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배가 있는 세계, 예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거듭나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이 되는 것 같으나 가장 큰 화를 입는 자가 된 겁니다.
사라를 가로채간 바로 궁궐은요, 잔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쏟아진 겁니다. 혼비백산한 궁궐에선 당장 사라를 다시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새날이 밝아오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나안 땅으로 화급히 도망칩니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예배가 없는 애굽 땅에 들어갈 때보다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우양도 더 많아지고 내 부인 사라의 몸종 그 젊은 예쁜 미모의 하갈도 챙기게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수지 맞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예배밖에 모르고 신앙밖에 몰랐는데 내가 그거 좀 잠시 접어두고 세상 나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아. 아니라고요. 16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가 없는 세계에 머물렀던 것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가 75세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안겨줍니다. 옛날에는 몸종이 아기 나면 내 아기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아름다웠던지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사라를 본받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싸움판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면 아브라함 본인은 깊은 근심의 사람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당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 사람이 중동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중동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갈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나 가장 큰 아픔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게 86세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단절됐어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온 게 99세라고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떠났다고. 예배가 없는 세계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과 승리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사람 되세요. 예배가 삶의 중심, 가정의 중심이 되세요. 예배를 우선순위 둬보세요. 예배를 위해서 좀 희생하세요. 두 가지를 손에 못 쥔다고요.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 재물을 취하든지 하나님 취하든지. 두 조인 못 섞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재물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고 신앙이 우선순위 되고 교회가 우선순위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이 영광스러운 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 유혹이 대단해도 아무리 세상에 일확천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있는 그러한 세계를 떠나지 말고 예배가 있는 자를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흉악한 귀신을 진 어떤 사람이 예배당 옆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귀신이 흐느끼며 이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집안 식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또 이 사람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면서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떠나갈 때 한 말은 이겁니다. 빨리 이사를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 예배당에서 밤낮 예배 소리에 못 살겠다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부터 기도 찬송 소리가 들리니 이 귀신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방음이 잘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그저 문 한 짝 있는 거지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꼭 해결돼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온 식구가 다 예배 드리길 기다리지 마세요.
그 안 드리겠다는 자녀, 안 드리겠다는 남편, 그 지쳐가지고 애 그만두자 하고서 그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홀로 예배자라고요. 그러다가 가정 식구들이 따라오니까 고마울 뿐이에요. 집안 식구 신앙 챙기다가 홀로 지쳐서 여러분 신앙까지 나락에 떨어지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수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악한 마귀, 귀신, 병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환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기도보다 100배 1000배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인 건 예배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누가 영어 잘해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요, 미국에 가서도요 웬만한 대화가 되잖아요. 본토인처럼 원어가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이나 그런 것이 안 돼도 다 생활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수평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성화적인 예배를 꾸준히 이어나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예배가 있는 세계를 떠나지 마시고 늘 예배자로, 그래서 평안과 승리의 사람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그리고 존귀와 영광에 복된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가 취사 선택은 되지 않았나. 예배는 하나님 영이신데 혹시 나는 지금까지 습관에 의해 가지고 도리어 질이 떨어지는 취사 선택 띄어주는 예배는 아니었다. 예배를 드려주고 무슨 하나님께 선심수도지. 내가 교회 나가지고 바쁘면 못 가고 귀찮으면 영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 임의로 결정해버리는, 그러면서 뭐가 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가 있는 세계, 예배가 없는 세계,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그 가치와 그 예배의 권위, 이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예배의 가치와 권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얼마나 살아있냐고요. 오늘 뒤돌아보면서 어쩌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의 절규와 탄식이 예배로 인한 그 결과물일 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 환경, 자녀 모든 부분들이 예배로 인한 그러한 열매일 수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자로, 예배가 있는 세계를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애굽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끝까지 감으로 나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모든 것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보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것이 이제 예배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혜서 정말 성화된 예배 신령과 진정 오르는 예배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나의 가장 소중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배로 내 살게 하시고 예배로 해결받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평안하게 하시고 예배로 지인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배로 존귀와 영광의 사람으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예배를 경외하고 진사 선택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인한 우리의 삶 속에 나가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 신앙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고 아버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벌써 아버지가 장관한 예배 사랑으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도 예배가 있는 세계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세상 유혹 핍박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예배 세계가 가장 복된 세계임을 명심하고 예배 자리만큼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의 치유를 받고 가정 문제 해결받고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 모든 못을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몸에서 전부 떠나갈지어다. 가정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야베스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자에게 하늘과 땅을 여시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수평적인 예배, 수적인 성화로운 예배를 날마다 예배자로 드려지며 아름답게 하나님 바쳐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모든 복이 임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